사람들마다 그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혈기방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들을 보는 작업하지요. 노아 그러면 홍수, 노아 홍수 이게 붙어요. 아브라함 믿음이란 말이 꼭 붙어요. 요셉 일터 사역자, 모세 출애굽의 영웅,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하여 이 구약 성경의 한 시대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왕국을 아주 제대로 세웠고 제사장 나라를 완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은 뭘까? 그럼 가장이란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가장. 다윗의 이름 뜻 자체가 극진히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가장 사랑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성장 과정에도 보면 가정에서 형제들 중에 가장 무시당한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부터 다 부르는데 이 막둥이 다윗은 부르지를 않아요. 제가 무슨 왕감이야 이러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아마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진 8형제 중에 가장 무시당한 사람. 또 이 다윗은 가장 센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목동으로,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20년 동안 길고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요,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임금에 의하여 집요한 추적을 받아요.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유리방황한 정말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8명의 아내와 그로 인하여 난 자식들 간에 이 혈투, 암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결정적인 건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 다윗이 정말 맨발로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압살롬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상처가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부강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실제화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삶의 힘든 여정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 7개를 그려놓고 다윗 같은 인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성경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2의 다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사람도 아니고 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다윗이 전쟁터에 형님들의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2m 50이 되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임금 사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다윗이라는 어린 녀석이 있는데 지금 싸우겠다고 저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그 센 장군들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젊은 친구라니 오라 그래라. 봤더니 그냥 아주 그냥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야야, 네 상대는 2m 50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소년이고 목동이라 뭐 싸움이 안 되잖아. 이건 해보나 마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물러서질 않아요. 내 패야,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고, 그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결국 제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것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의 뜻이 하도 강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저거 보나마나 죽는 데서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줍니다. 근데 사울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땅에 끌려갖고 안 되는, 칼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야, 이거 제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물맷돌입니다. 물매라는 게 나무 이만한 데다 끈을 매달고 끝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돌려가지고 던지는,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세상에 물매를 가지고 간다니? 그래도 뜻이 하도 견고하니 가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알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그 돌멩이를 던지니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맛에 박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이게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냥 싸워 이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건 속에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승리케 한 이유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선언하는지 보면 알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뭐냐?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고 자기 선언이에요. 자, 3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 임금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소년이야, 너는 목동이야, 이렇게 규정해줘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34절 35절로 가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나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저는 분명 맞습니다. 소년이고 목동이지만 나는 사자와 싸워 이긴 자고 나는 곰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양일모 권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면서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냥 땅의 사람이니까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선언을 하고 살면 내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아멘 합시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요. 아멘.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너 소년이야. 나는 안 돼. 너는 군인이 아니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게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세상 거에 붙잡히면 세상이 주는 생각에 붙잡히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늘의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바라다 볼 때 세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2의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세요. 가져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이기게 한다니까요. 이게 운명에 도전하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궁금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지금 뭐지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8번째 아들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거든.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속에서 강하게 일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진짜로, 이거 진짜로가 중요해요. 정말로가 중요하다니까.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걸 선포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왕의식을 갖기 시작. 이게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나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나는 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야. 이럴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의식이 없어. 자기 사위가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니까 정적이라 생각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뜨는 거예요. 왕의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은 왕은 아니에요. 어려요. 목동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서 임하니까 난 앞으로 왕 될 거라는 걸 믿으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왕처럼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싸우리라. 와,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사실은 동굴에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 와서 용변을 보고 거기서 잠이 드는, 다윗이 한 대 치면 왕이 죽을 수 있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랴. 그리고 사울 저 사람도 내가 왕이라면 내 백성 중에 하나인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중에 제2의 다윗이 되는 출발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땅을 넘어서고 그래야 사람을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선언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번 설명절 보내시면서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유, 동서적은 조금 잘 산다고 어머니 용돈 조금 더 드렸다고 어머니가 동서만 이뻐하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는 저렇게 전을 많이 부치는데 쟤는 왜 감자전 2개 부쳐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딪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우리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정말 제2의 다윗이 되기 원하거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믿음과 자기 선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자기를 선언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3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이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사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보고 사울이 가라 그랬어요.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게 놀라운 고백. 와,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다윗만은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험하지요? 세상이 험해요. 이럴 때 내 혼자인 것 같고 안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하는 게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서 여러분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제가 요즘 전국에 다니면서 목소리 높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성화되고 윤리도덕화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신인도가 떨어져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야 확신하고 바르게 살 길을 알아야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지성화되어서 세상 앞에 당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목동하면서 사자와 싸워, 이 곰과 싸워 이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 이긴 체험이 이렇게 그를 당당하게 만들고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괜히 집에서 자녀들 교육하는데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래놓고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승리하기 원하거든 체험하게 하세요. 내가 얘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서 형제간에 있을 때도 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이것 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반장이 돼갖고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반장 됐어 그러면 다들 하는데 뭘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것 봐, 너는 역시 지도자야. 그래서 작은 성공의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작은 성공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더 큰 것에 도전하고, 더 큰 것에 도전할 때 또 성공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케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체험을 하되 우리는 체험 그러면 자꾸 옛날에 성령의 불 받았던 거 방언하는 거 거기에서만 머물러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 이상으로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시편 37편 31절로 가볼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법,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뭐가 없다고? 실족함.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다윗하면 순종의 챔피언이에요. 순종의 챔피언.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실 때 바로 당신이요 그 얘기할 때 그때 왕권이 견고할 때니까 칼을 들어서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지만 그는 회개하라는 그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순종합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럴 때 준비까지는 하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짓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다 있는데 순종이 없었고 다윗은 다 없는데 순종이 있었고 순종하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대로 동행하사 순종하는 그와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서 새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이럴 때요 다시 성경을 펴고 다시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 그 행동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할 때 그것이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목동이 제사장의 나라를 열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내 어려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목동이 왕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현실화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선언합시다. 아멘. 이번 명절 때도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 신우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 다윗의 자기 선언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계속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비교해서 나가거든. 사울은 갈수록 안 되는 사람이고 다윗은 갈수록 잘 됐거든.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순종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울은 자기의 시선을 자기에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다윗 저 녀석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뺏으려나?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의 잠재적 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이거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 그거였어요. 오직 하나님. 오늘 45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최고의 것을 드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군인이잖아요. 무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거지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요. 그럼 여기에 73편이 올라갔다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겠어요. 그 시가 다 찬양시예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다 끝나요. 다윗은 재물을 드릴 때도 최고의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찬양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를 췄다고요? 춤을.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얼마만큼 춤을 췄냐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안에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기죠. 출신이 비천해서 왕이 채통머리였게. 그때 다윗이 무슨 소리?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지가 벌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목동 출신 다윗이라는 녀석 하나가
그냥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드네. 사람들이 저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네. 있는 시간이면 찬양을 쓰고 시를 써서 내게 감사하네. 소 한 마리를 드려도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리네. 하나님의 눈에 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 백선희 집사님, 백선희 집사님이 하나님이라면 1번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준다. 2번 있는 것도 싹 뺏어간다. 1번이죠. 1번이죠. 아멘. 이제 1번이란. 자, 그러면 이게 다윗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니까 영광 올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네. 그러면 다윗은 것 때문에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 그럼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든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거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합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포장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래야 세상에 쓰임받는, 그래 결국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아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데요, 저는 재주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진 거 없는데요, 이러고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 임금의 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물매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39절 40절. 임금이 입혀준 갑옷이나 칼이 익숙하지 못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넣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이게 뭔 얘기래요? 여러분,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있는 거, 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금 찬양 흉내를 내도 우리 양일모 권사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목소리 가지고, 이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 가지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교육,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리는 교육을 하면 머릿속에다 막 뭘 집어넣는 걸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수학 공식 막 집어넣고 영어 단어. 근데 원래 교육이란 말의 레티나 에듀카레라고 하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에크,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한 탤런트,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넣어 보내셨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아멘.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가지고 잘 훈련해서 최고의 인물이 되는 거죠. 다윗이 안 떨렸을까? 지금 골리앗이 2m 50이고 자기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물매를 확 돌려서 5개밖에 안 돼. 몇 번째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슉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니까 얘기했죠. 골리앗 하고 죽어서 골리앗이에요,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다윗이 목동하면서 사자와 곰들이 올 때 훈련이지, 훈련. 저 나무를 향해서 훈련, 저 조는 양반을 향해서 훈련은 안 하겠어요? 훈련.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재능도 알고 그 재능이 더 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합시다. 아멘. 괜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합시다.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는 훈련의 때다. 훈련의 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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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뭐 의료계 최고 아닙니까? 장로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분 간증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볼펜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누워서 책 읽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 이제 징집 영장이 나와서 가서 검사했더니 근육 무력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워서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었는데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근육 무력증이 고쳐집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책 때문에 이랜드 기업을, 그룹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성수 회장이 어디 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가 훈련의 때다. 시작. 고난의 때가 훈련의 때다. 고난의 때가 훈련받을 기회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고난의 때가 훈련받을 때임을 알고 그 훈련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은사, 탤런트가 뭐지? 이것을 잘 다듬어서 예리한 물맷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극진히 존경받는 제2의 다윗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강성하여.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갈수록 존귀해지기를 바라고, 갈수록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